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작은 것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또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뻥튀기 하는 기적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서, 그렇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성경을 처음으로 읽다 보면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얘기가 중복되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또 하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거 왜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 공통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같을 관점, 그래서 이게 공관복음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다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여러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글을 읽으면 처음에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반드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보통은 나 책 읽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용은 아는데 의미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의미,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설명할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거요. 그냥 먹었으니까 배부르고, 저녁이 되니까 졸리고,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대학교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하는 거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집도 한 채 가졌더라,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부동산도 몇 개 가졌더라, 그리고 차는 이런 차를 탔더라, 직급은 이런 직급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도 자식을 몇 명을 낳았더라, 그리고 끝, 죽는 거예요. 의미를 새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만 관점이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인간의 필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문제점에 맞추어서 성경이 개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렇구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냥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렇구나, 그분은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제 그분은 그냥 인간이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 정도로 알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알면 이 세 가지가 다 녹여져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구나.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 중에 공간복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공간복음에 없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공간복음에 모두 다뤄져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불러주고 있어요. 디베랴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 유대 땅, 이 갈릴리 호수 저 북동편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5년 동안 건설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이 웅장한 도시를 건설한 거죠. 이 도시의 이름이 황제입니다. 황제는 당시의 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도 그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 황제. 인간이지만 신인 티베리우스가 다스린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도시, 황제의 도시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건너편은 남서쪽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그곳은 빈 들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어마어마하게 따라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병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 공간복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종합을 해보면 빈들이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져 있고, 해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허기져 있다. 자, 인간의 문제와 괴로움에 초점이 공간복음에는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거기 가셨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상태가 지금 저녁때가 되었다? 그들이 지금 굶었다? 여기는 지금 밥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산에 올랐다. 여러분, 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변화산도 그렇고요, 시내산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누가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굶었다거나 해가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죽을 어린 양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이 먼저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먼저 우리는 구한 것 같고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셨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굶주림과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인생의 증오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분명히 자기가 먹일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본인이 아세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빌립이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빌립이 나를 믿고 있는지, 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에게로 2만 명이 몰려올 때 지금 이곳은 디베리아 도시가 아니라 도시 건너편입니다. 그 건너편에 황량한 들판에 그리고 해가 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먹일 것이냐라고 빌립을 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준비를 다 해놓고,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만들어지고 낮과 어둠을 가르라 했을 때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할 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으로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지금 이 시험을 빌립에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빌립의 대답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버립니다. 200데나리온의 빵을 구한다 할지라도 모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 줄 아느냐?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는 그분이다.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수학적인 문제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 크면 고개를 저으며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자기 집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집에는 화분 꽃이 있어. 창문을 열면 별이 보여. 우리 집 너무 좋은 집이야. 이런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야, 그 집 너무 좋아. 아이들은 그래요. 어느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집 너무 좋아. 그 집에 블록 맞추는 거 이따만한 거 있어. 그 집에 갔더니 곰돌이 인형 있잖아. 와, 그 예쁜 곰돌이 인형이 침대에 딱 놓여 있어. 그 집 너무 좋아.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집이 좋다 그러면 그 집 20억짜리야. 그러면 좋은 거야. 너 얼마짜리 집에서 살아? 응? 나 1억 5천 빌라 사는데. 에이, 숫자로 다 계산을 해버려. 너 차 얼마짜리 타? 나 8천만 원짜리 타는데. 너 얼마짜리 타? 나 1,500만 원짜리 마티즈 타는데.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숫자로 가버려.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짜리로 계산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숫자 노름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지죠.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어린 시절 소풍을 갑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소풍을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소풍을 갔습니까? 한적한 산이나 어떤 동산 같은 데로 소풍을 갑니다. 그럼 그 소풍을 가면 도시락을 싸가요, 안 싸가요? 다 싸가요. 먹을거리를 다 싸갑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반대편입니다.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돌아서 가면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2만 명 정도가 되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 먼 길 왔을 때 자신들이 먹을거리를 싸왔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네가 한번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줘라. 니네가 한번 나눠줘 봐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그 군중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거 가지고 예수님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없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만큼의 빵이 필요하니?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숫자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신이 같은 애는 안 되고 숫자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본문의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는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보리로 만드는 빵이 맛있을까요?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 맛있을까요? 밀가루입니다. 당시에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리떡 5개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보리떡 5조각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 2마리면 고등어 정도 크기를 생각할 겁니다. 아이가 고등어 고기 2개만한 것, 물고기와 떡 5개를 가지고 지금 거기 있을까요? 그 얘에게 지금 부모님이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혼자 따라온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아니면 그 무슨 소원이 있든지 간에 그 먼 길을 바다 건너편을 건너오면서 자신이 집에서 싸울 수 있는 먹다 남은 음식, 보리떡 5조각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조각 하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그래픽을 통해서 요즘 나오는 이런 그림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빵을 갖다가 막 이따만한 빵 이렇게 밀가루로 구운 빵을 가지고 다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막 물고기도 큰 거요. 물고기요. 이 정도만한 것밖에 안 돼요. 멸치 하나.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5천 명,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어른들까지 애들까지 다 해서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크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딱 맞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무능력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보호해 주지만 안 됩니다. 우리 이솔이 이쁘기만 하지 엄마 아빠가 보호하고 먹여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걔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숫자 개념, 앞으로 내가 몇 년 일하면 얼마만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모으면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이 숫자 개념에 딱 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마다 100% 다 실패합니다. 믿음의 능력, 오병이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 하나, 이름도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진 지극히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그 빵 5조각과 그 작은 물고기가 그 아이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까짓 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자리에 앉혀라. 그러더니 친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관점이 틀려요. 모든 생명 더하기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이 그 창조자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분이 나를 이 삶 속에서 이 숫자 노름에 쩔은 이 디베리아 황제가 다스리는 인간 황제, 인간이 신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강은희 집사님도, 김재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 1세대 청년들입니다. 초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송탄 장로교회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오는 그 시기에 오히려 교회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빈들이 되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리는 청년들 몇 명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은이, 현아, 지연이, 이런 애들 몇 명 되지 않는 애들이 그때부터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순도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도 한번 찬양도 해보고 우리도 기도회도 한번 해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그때부터 드렸고요. 이게 오병이에요. 그리고 따라주던 우리 현서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의 삶도 아 그래 한다고 하니 나도 하자, 그래 하지 이러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드리기 시작하여 우리 청년들은, 우리 송탄 장로교회 청년들은 부흥의 때를,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이, 어른들이
청년들을 무한히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지원과 지지는 간단해요. 너무 잘한다. 어쩜 그렇게 잘하니?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지희 같은 애도요 이렇게 잘 섞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할게. 어려워도 무서워도 할게. 다 오병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크게 막 돈을 내고 야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청년 하나가 하자 얘가 이 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이제 조직에서 야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자, 다 같이 하자. 나는 운동 싫어, 안 할래.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나는 발이 느려, 나는 몸이 뚱뚱해, 민첩하지 않아, 하기 싫어. 그런데 하기 싫지만 아 그래 하자. 그리고 박수 쳐줄 줄 알고 응원해줄 줄 알고, 이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아도, 나한테 싫어도, 난 노래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음치야. 음치인데 야 우리 이번에 합창하자. 아, 나는 음치라 안 해. 거기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노래도 못하고 음치지만 아 그래 나는 뻥긋뻥긋 해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립싱크는 최고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응원해줄게, 숫자 하나 더 해줄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는 못해, 못났어, 부족해,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못났고 부족하니까 안 해. 빌립처럼 안 해. 안드레처럼 이까지까지 뭐 하려고 괜히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야. 거기에는 오병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 그래? 이거 하면 으쌰으쌰 할 수 있겠구나, 좋겠구나. 근데 나는 안 되는데. 그래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박수 쳐주고 누구보다도 응원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웃어주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뻐해줘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그분들이 사는 삶이 오병이에요. 당신들은 때 빠지게 고생해요. 그런데 막 웃어요, 막 즐거워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 배워가야 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래요? 빌립처럼 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되실래요? 어린아이가 합격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조리를 거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